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게 돼 마련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패망으로 가는 장면이죠.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킨, 유다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긴도 있고 김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애굽의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 애굽과 바벨론이었는데, 신바벨론이었는데, 이때 이제 신바벨론 쟤네들은 별거 아닐 거야 이래서 애굽에다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 신바벨론이 나라가 부강하게 됩니다. 이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죠. 그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고 그들을 이제 하는데, 2절에 봅니다. 2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 손에 넘기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상하시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종종 하늘문을 여사 그런 말을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라는 단어가 그랬죠. 하늘을 찢으셨다. 하늘을 찢으셨다. 오늘 이것도 하나님 마음을 찢으시는 장면인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존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성전을 내어주신 거예요. 당신의 성전.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딜 가든지 그 나라를 침략을 하면은 신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전략이었거든요. 이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 그러니까는 이 느부갓네살이 성전에 와서 기물을 가져갑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찢으시는 장면. 자, 그러면서 이제 보물창고 뭐 여러 가지 가져갔죠. 자, 그런데 그런 물건만 가져간 게 아니라 3절에 보면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기서 귀족 몇 사람이라는 것은 수많은 대부분의 귀족을 다 데리고 가죠. 근데 거기 그 중에 4명의 젊은이들, 약 한 15살, 그래서 내가 등용될 때는 한 7살 정도 됐으니까 15살의 그 학생, 청소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근데 얘네들을 데려갔는데, 이상하게도 얘네들의 이름을 한번 봅니다. 6절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가 있었더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이 4명을 딱 했는데, 4명의 이것은 의도적인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이 왜 그러냐면 의도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지금 섬기고 있는 느고라고 하는 신이 너희의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아도나이, 아니면 너희들이 말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무기력해 우리의 신에게 굴복됐어. 봐라, 성전에 가도 우리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 신은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실제적으로 한번 봐봐라. 그러면서 자기의 신의 우월성을 보이기 위한 이 내용이에요. 이 4명이. 왜냐면 4명 다 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 다음 누구죠?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미사엘이잖아요. 이 엘도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미사엘,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셨다. 봐라, 너희가 하나님이 싸워도 나한테 졌잖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도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다음에 아사리아,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게 이제 다시 켜줘봐요. 아나 엘, 그 다음에 냐,
아니냐 이렇게 이런 글자가 나오면 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다 하나님의 근간, 즉 얘네들 네 명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얘네들을 끌고 와가지고 왕의 진미를 먹게 했다. 이 말은 이제 옛날 번역에는, 옛날 우리 주석학자들은 이게 이제 그 왕의 신상에 바쳐진 물건이기 때문에, 이게는 그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진 물건이기 때문에, 음식이기 때문에 이걸 먹음으로 바벨론의 신에 굴복한다, 이래서 안 먹는다, 이런 뜻이 있고요. 옛날의 번역은 그랬어요. 그 옛날에 주석학자들은. 근데 요즘에 또 학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걸 먹으면 왕에게 충성 맹세하는 거예요. 왕에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겸하는 거죠. 하나는 바벨론의 신에다 굴복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벨론의 신이, 그 왕이 주는 진미는 왕의 충성, 그러니까 왕에 대한 충성을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이중성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걸 알았던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8절.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얘기는 안 했구나. 저기 이 네 명의 이름을 바꿔버리죠. 다 바벨론의 신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바벨론의 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신을 바벨론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신의 이름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가 다 바벨론 신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8절. 뜻을 뭐하여? 예, 뜻을 정하여. 이 정하다, 뜻을 정하다, 이 말은 내가 안 먹을 거야, 안 할 거거든, 이게 아니라 목숨을 걸다는 뜻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어서, 이거는 뭐랄까, 강조가, 그 히브리어로 안 해, 절대로 안 한다고, 이런 어떤 그 목숨 걸고 안 할 거야, 이런 어떤 강조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냥 나 안 할 거야, 나 안 먹을 거야, 이게 아니라 여기에 내 목숨을 바꿀 거야 할 정도로 이런 각오가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내 생명을 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죽으려고 덤벼들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목숨 걸고 덤벼들면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목회도 그렇다. 목회도. 그래서 어제 우리 초등학교 학생이 저한테 그래. 이제 제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갔는데 내가 거기 지들하고 놀러 오니까 내가 놀고 있는 줄 알아. 그래서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그래요. 나 이 일한다 지금. 근데 거기서 그게 말하면 또 그럴 것 같아요. 이놈들이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서 그냥 아침부터 내가 하루 일과를 쫙 해줬어요. 그랬더니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싫대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목회자가 좀 여유가 있고 놀죠. 괜찮죠. 그런데 또 어떤 권사님도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는 자기가 주변에 있는 목사들을 보니까 그냥 아침에 운동한다가 한 2시간 놀다가 오고, 그다음에 오후에 어디 뭐 커피 마시러 다니고 그러더래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세강교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권사까지 되고 저의 삶을 보니까, 아이고, 주변 사람들한테 목회하지 말라겠대. 너무 힘들대. 근데 이게, 저는 그래요. 저는 뭐 힘들고 떠나서 목숨을 내놓으면 아무리 힘든 것도 즐겁더라. 근데 목숨 내놓지 않으면 힘들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 직장 아니면 갈 데 없어. 그러면 그냥 죽으나 사나 기쁨으로 해요. 그러나 여기 말고 또 있어. 그러면 이게 굉장히 버겁고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매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 네 명의 이 친구들은 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사에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모든 일에 있어서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람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할 정도라면 우리가, 저는 그래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을 했어요.
호랑이를 그리다가 실패하면 뭐라도 나와요? 고양이라도 나온다.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이 항상 했던 얘기가 항상 제 마음속에 있어요. 몇 가지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꼭 그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고양이부터 그리려면 실패한다. 그러니까 네가 꿈을 갖고 모든 일에 있어서 정직과 성실로 그리고 목숨 걸고 해라.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원로 목사님 배운 게 뭐예요? 일사가고. 처음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니까요. 일사가고. 그래서 제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 한문으로 제 방에다가 습자지로 써다가 붓글씨를 써가지고 일사가고 써놨는데 그게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양일념. 그래서 제가 제 방에 나올 때마다 목양일념이라고 제 그 글씨를 그 한문으로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읍주하면서 그래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분명히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도움도 있고요, 하늘의 도움도 있다고 세상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자 봅니다. 다니엘이 이제 뜻을 정하여 8절 왕의 음식, 왕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가 마시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와 그 다음에 자기를 뭐하지 않겠다? 더럽히지 않겠다. 이 더럽히다라는 것은 제사 용어예요. 않겠다. 같이 섬기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그러면서 환관장, 이걸 총괄하는 환관장한테 가서 다니엘은 자기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10일 동안의 시간을 두고 다른 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만약에 우리 얼굴이 그러지 않는다면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했었죠. 결국에는 10일 후에 얼굴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더 나았더라 이 얘기잖아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자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자, 10절 봅니다. 10절이 아니라요. 12절 볼까요?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자, 그 다음에 또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읽어요.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예, 이 내용에 명확하게 이거다라고는 아니지만 이 다니엘이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그건 뭐냐면 지금 자기는 왕의 채식과 왕의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다른 종족들은, 같이 왔던 종족들은 지금 포로로 그발강가나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들은 여기서 호의호식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종족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웃사랑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내면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주님은 네 이웃을 누구처럼,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랑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은 야다인데, 야다라고 하는 건 뭐죠? 알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아가페도 있고 필로 이런 건 헬라어고요. 그 히브리어에서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한다, 이 말은 함께 한다라는 거야. 함께 한다. 이게 사랑이에요. 예, 이게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웃과 뭐 한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예, 우리 학생들 성공의 비결이 함께 하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 성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와 함께 하고, 특별히 반에서 우리는 다 공부 잘하고 그 다음에 말빨이 있는 애들에게 관심이 있는데요, 그러지 않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는 친구들의 관심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관심을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집중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똑같이 공부해도요,
똑같이 공부해도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 성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이웃사랑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요. 복 주셔. 그것이 몸에 배 있어야 돼요. 배에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그 이제 제주도 갔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이 녀석이 여기서 죽었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친구 이름이 상병이었어요. 상병이라는 친구가 제가 종종 말했잖아요. 귀에서 냄새가 엄청 심했다고요. 그때 당시에는 왜 그걸 못 그칠 수밖에 없어요. 의술이. 그러니까 막 정말 말 그대로 송장 썩는 냄새 났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냄새가 안 나. 제가 코가 되게 민감하거든요. 근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밥 먹고, 애들은 밥 먹다 그냥 나가요. 토할 것 같다고. 밥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군대 신검 받으러 갔을 때도 같이 내가 여인숙에서 같이 잤어요. 그래도 괜찮아. 근데 그럼 저들 종종 물어봤어요. 너는 괜찮냐? 나는 냄새가 안 난다. 근데요, 제가 그 친구를 정말로 마음속으로 좋아했어요. 좋아했다는 게 뭐냐면 이유가 있었어요. 걔를 교회를 데려가려고. 그 이유였거든요. 근데 교회를 갔다가 얘가 그다음부터 안 간대요. 나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교회 가니까 냄새 난다고 창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 교회 시골 교회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때의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다음부터 교회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걔를 데려가면 노트 한 권 준다고 했거든요. 그거 받으려고 정말 애썼는데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 근데 그게 은근히 저의 마음속에 평생 살아오면서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나 봐요. 그래서 조금 그래서 목회도 자꾸 흘려보내자 그런 이유가 제가 우리 교회 뭐 어떤 성공의 이슈로 삼으려고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못 견디겠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분명한 거니까. 그리고 그 길을 가니까 복 받는 길이라는 거. 여러분 이웃사랑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 받는 길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계속 주어로 쓰고 있는데 9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예, 그 다음에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한송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예,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시고 그래서 학교에 딱 갔을 때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하시되 남이 보던 않던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내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를 알면 두셋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 기도 제목이거든요. 하나님 그리고 1시간이 10시간의 효과를 거두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종종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정말 너무 졸리거든요. 내가 잡니다 지금부터. 그런데 제가 10분을 자면 1시간을 잔 것처럼 자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1시간을 잘 겁니다 내가. 그러면 10시간을 잔 효과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한번 해봐요. 예. 1시간 제가 종종 옛날 도서관에 있을 때 도서관 공부할 때 꼭 그 기도 엄청 했어요. 그러면 피곤하니까 계속 자잖아요. 근데 1시간 딱 되잖아요. 그러면 꿈에서라도 아니면 누가 옆에서 가면서 툭 치는데 의자를 쳤는데 보니까 눈 떠니까 1시간 지났어. 그런 경우 많았고 특별히 일본에 있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피곤하고. 근데 전철에 5건 정거장을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뭐 알람이 있습니까? 지금 제 핸드폰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딱 타자면 오사카 거기 중앙 거기서 탈 때 꼭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잡니다. 그 전 정거장에서 눈이 뜨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 덴노지 찌기노에끼와 덴노지 꼭 그게 막 완전히 번개처럼 막 천둥번개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럼 눈 뜨면 바로 그 앞 정거장에서
거의 그렇게 내렸어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책임져 주시느냐? 21절 봐봐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게 단순한 얘기 같지만 1절에 바벨론 왕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바벨론 왕. 근데 21절에 고레스 왕 원년. 고레스 왕 원년은 나라가 4번 바뀐 거예요. 이건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데 파사 바뀌고 그러면서 나라가 내 왕조가 바뀔 때까지 다니엘은 80살까지 이 사람은 총리 역할을 해요. 나라가 바뀌어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십시오. 정권 바뀌면은 싹 관리들 바뀌잖아요. 그런데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유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그러겠어요. 옛날에 국무총리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죠. 고건 씨라고 한 분이 계속 바뀔 때까지도 계속 같이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국무총리 일단 정치가 어떻든 간에 누구죠? 그 양반도 전에 정권도 있었고 이번 정권도 있고. 그냥 저는 뭐 정치 성향 어떤지 몰라도 그분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역사가 판단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요. 우리가 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날 다 좋아하게 돼 있어. 환경이 바뀌어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매사에 누구를 인정하자?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제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계속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돼요.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쓰십니다. 나의 종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어제 잘 다녀왔어요. 근데 힘들대요. 처음으로 애들 데리고 그렇게 가봤는데 우리 애들 데리고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힘들더라고. 근데 재밌더라고요. 아주 웃겨. 그래서 우리 태성이가 나를 졸래졸래 따라다니고 이놈들이 어려울 때는 손을 꽉 잡아. 그러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놔. 그래서 많이 느꼈는데 제가 우리 태성이한테 그랬어요. 에스카레이터 타면 이거 타봤냐? 그랬더니 타봤대. 어디에서? 이마트에서 타봤대. 여기 어디 왔어? 그랬더니 롯데마트. 그래서 아주 재밌게 잘 하고 또 우리 김경환 집사님 또 그다음에 김사님 부모님 또 양영훈 집사님 가정에서 또 후원금을 또 이렇게 주셔서 어제 애들한테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하고 그랬지만 이놈들이 2시간 반을 기다려서 그거 타더라고요. 그래 추운 데서 나는 못해. 그래서 애들 데리고 꼬맹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키즈 뭐 거기서 이렇게 애들 했는데 다들 좋아해요. 그래서 다음에 또 갈까 했더니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감당 못하겠다 이제. 근데 제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애들이 이쁘고 더 사랑스럽다. 근데 이렇게 보면서 참 진작에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못 해줬던 거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우리들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알았으니 조금 더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더 갖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도 많이 관심 갖고 그리고 여러모로 우리가 애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제가 우리 종교 목사들한테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나더러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 있으면 안 될 텐데 그런 얘기하고 힘들겠다. 다 목사들의 일구동성으로 힘들겠다 그래. 근데 어때 재밌었습니다. 감사했고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 따라서요.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이 시대가 바뀌어도 그 직분이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요. 자, 기도하는데요. 우리